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거자들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분쟁 때문에 편지로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다음 이제 그들이 자기하고 사이가 아마 좀 나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쁘겠죠. 바른 소리 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염려하는 중에 디도가 고린도 갔다 와서 이제 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올바로 쓰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증거자들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누구가 이 약속을 가진 자들?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뭘 말하냐면요, 6장 1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그렇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이나 뜻이나 정가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누구든지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고 난 네 아버지가 돼.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졌다는 건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들은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건 뭐 세상 권세자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깡패 강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영광 가릴까 봐,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까 봐, 그래서 세상으로 욕먹게 할까 봐,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무슨 세상 주관자들이나 깡패나 강도 주목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공경경자 두려워로 했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우리가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영과 육을 깨끗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 3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증거는 꼭 무슨 옛날에 선지자들이나 뭐 사도들이나 오늘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뭐 교회 직분자들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으로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세우고 지상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지만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나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다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하나님 집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싶죠? 근데 왜 증거 못하죠? 또 왜 증거하는데도 왜 증거가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한 3가지로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참다운 증거들의 능력은 뭐냐면 보여주는 믿음인데요. 보여주는 믿음. 뭔가 보여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보여줬어야 돼요. 좋은 아빠로 변했다든가, 좋은 엄마로 변했다든가, 아내나 남편으로 변했다든가,
부모나 자식으로 변했다든가 좋은 이웃으로 변했다든가 뭔가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비웃음을 받을 모든 더러운 행동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걸 보여줬어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했죠. 내가 신학기간 되니까 우리 형이 야, 너 일하기 싫어서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우리 형이나 형수가 집안 식구들이 저를 인정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도 잘하네요. 인정받는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우리 딸이 누구보다도 자기 엄마 아버지가 참 하나님의 종인 거 믿어줍니다. 거짓 없이. 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우리가요, 증거자들의 능력은 보여주는 것에 있었어요. 보여주는 것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의욕이 없는 건요, 보여준 게 없으니까. 내가 말해봐야 안 믿을 테니까 자신은 자신을 알거든요. 열심히 전하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냥 의욕에 빠지고 주춤하는 거예요. 잘들 들으세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 복음 증거자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컴프로마이즈 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주세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올 때는 순서겠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장 2절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것이 없노라. 보여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 많은 아주 저놈의 사람들한테 비방도 받고 무시도 받고 인정 못 받았잖아요. 저게 무슨 사도냐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냥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예수님 만나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사도성을 인정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만났습니다. 야중에는 사도성을 인정하지만 그런 것부터 그냥 그가 막 자기가 손수 일하고 욕심 안 내고 그냥 다 그 모든 명예권세 버리고 일하는데도요, 저가 말르는 거라도 몰래 다 속여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익을 사리새우를 차린다. 별 말이 많았어요. 네? 별 말이 많았어요. 너무 엄청난 누명, 비방.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보여준 게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 보여줬으니까. 니들이 양심이 마음에 있다면 알잖아. 니들은 그렇게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인정 안 했지만 나는 보여줬잖아. 다시 읽으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거 없잖아. 오늘 같으면 목사가 묵지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 좋은 집 사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좋은 차 사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월급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어디 가면 다 사내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희들의 힘쓰고 애썼잖아. 희생을 하고 애썼잖아. 그렇게 마음을 썼으면 너희도 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보여준 게 있어요.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좀 보세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야. 섬기러 왔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진짜 보여줬어요. 그렇죠?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너희마다 스승과 선생님한테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너희도 이거같이 하려고.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요, 대우받으려고 아니라 교회 지도를 왜 세워 나왔냐면요, 섬기라고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자녀가 섬기지 자녀가 부모 섬깁니까? 그죠? 원래 뭔가가 잘못된 일들이 많아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다 위축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내가 못 보였는데 내가 말하면 저들이 들을까? 오히려 비웃지 않을까? 에이, 그러면 주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온 그런 분인데도 제자들 발을 씻겼어. 너희 말대로 내가 주와 스승이야. 너 발을 씻겼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같이 하려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건 나도 목사니까 알았으니까 목사 나는 어땠는가 그동안?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오래 믿은 분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 본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의해서 주관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다 주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랬잖아요. 와,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해요. 다른 사도 다 존경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늦됐지만 참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본받는데 애썼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너를 날 본받으라. 이런 목사, 이런 사도,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라면 세상이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이 탁구마 벌써 다 복음화 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자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박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참 저를 많이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떻게 아직까지 살았는가? 그리고 난 또 어떻게 앞으로 살까? 어떤 목사가 될까? 내 자신을 많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죠. 우리 집사람과 항상 기회에 있으면 말하는 게 여보 우리 끝까지 정말 좋은 종과 좋은 사모 됩시다. 끝까지 시작하는 종 됩시다. 이게 정말 죽으나 사나 우리의 소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 벼락 때려 괜찮습니다. 정말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자랑하고 다닐 수 있는가? 다 썩어도 우리 목사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귀여가 너는 그런 목사였는가? 우리 딸이 가면서 다른 목사는 다 썩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딸에게 삶의 본을 보였는가? 고린도서 4장 14절 16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뇌를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3장 7,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을 종말을 주의하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까지 올려 희생하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데 그분이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은 일꾼들은 주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 가지고 옛날의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는 끝까지 보세요. 그 종들의 일꾼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말을 봐라. 사기꾼은요 처음은 나이스 합니다. 그렇죠? 사기치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봐야 돼. 그 전에 저한테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임 목사가 처음에 개척하니까 저렇게 쉬워한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자산이 늘면 아마 저도 뭐 이런 사람하고 똑같이 될걸?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않고 그래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왜 그런 말 할 수 있냐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순간 속이려고 하는지 나는 나를 알잖아.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사람의 영을 안다 그랬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안에 뭐를 약속한 거나 결심한 걸 끝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쉬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으로. 심지가 굳은 자, 움직이지 않는 거 마음 심자. 우리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종교노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 골수, 폐부 모든 관절을 뼛속을 다 뚫어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에 말하지 않고 마음에 말을 들어요. 내 백성이 입술을 존경하지 않으면 마음 멀리 떠난다.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난 사도 바울 선생을 좋아하는 게 다른 종들도 그랬지만 정말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본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는 매일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썩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들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왜?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읽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여해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아. 무조건 본받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듣는 거 아니에요. 나라도 이단 사설마로 끌어내려 내쳐야 돼요. 여러분 영혼 지옥에 넣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확해야 돼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가,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는가, 그 외에 더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으로 우리라도 능력 있는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기록된 말씀에 더 잘하면 저주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평안하다 아니라다 기분 맞출 수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들어가면 웃기는 얘기 기독교의 음은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을까? 듣기 싫어도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옛날에도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 머리를 때려도 보배로 기름을 열겠지만 미루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것처럼 물고 덤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진짜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살펴보세요. 정말 임 목사가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는가, 여기서 저기서 잡수는 거 보태는가, 아니면 자기가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도벌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여준 것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보여줬다는 거, 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로서 남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로서 나무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은 없고 뭐든지 주께 구한 건 받을 줄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새생명교회들은 보여준 증거자들의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존경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 좋아요. 다 살아가지만 존경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항상 얘기해요. 왜 집사람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집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 존경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난 행복해요. 내가 다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까지의 열매는 못 맺었다. 보여준 게 없다. 그런데도요, 요것만 있으면, 내 남편이 아직까지는 이랬지만, 내 아내가 아직까지는 이랬지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직까지는 이랬지만, 가만히 행동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저분이 원하는 거는 지금같이 잘못 살아온 행동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 변하고 싶은, 충성되고 싶은
열심히 믿고 싶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 이런 원함이 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서 주의 종도에 대해서 과감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런 종이 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거기 이루지 못했어도 이뤘담다는 거, 얻었담다는 거, 뒤까지 잊어버리고 정말 폈다는 것에서 끝까지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종다운 종이 되기 위해 원함이 있기 때문에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원함이 없으면 들통날까 자꾸 가리겠죠. 내 잘못이 10가지 있으면 남의 잘못을 20로 올려서 난 그 중에 20라고 하듯이. 그래요. 아직까지 열매를 못 맺었어도 원함, 제대로 된 정신이나 마음이라도 있고 앞날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잘하려는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봅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할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아유, 할렐루야. 아니,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자 앞장서서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가편투표에 찬성을 해서 죽이게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살리는 거냐 이거 유급무익한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한 바울은요, 자기만 사는 게 원이 아니고 남들도 자기같이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저주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길 원했어. 그래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교회도 공식적으로 가라지가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게 섞여 있는 거 하나님 인정하셨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개척할 때 알곡을 몰아주는 거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세상님께 하나도 쭉증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강단만 올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 세상의 이론이나 철하고 만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고 그 세계에 깨달아진 그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이 부인해도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과학도 사람이 영적 존재를 이제 인정해요. 그럼 어디다 영혼을 보내겠는가, 저 영혼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른 소리를 했던 거를, 그들의 영혼이 니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니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해서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자가 된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던. 출애굽기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보세요. 이게 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치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주님이 100%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고통 다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주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어떡합니까? 난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고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잖아요.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만물 중에 부평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선한 거 없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선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듣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뜻이 내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옳으니까. 내 뜻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걸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그렇게 주문해도 육신에 거할 때는 육신의 소욕이요, 때로는 막 사로잡아 들어와. 정말 어떤 때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뭘 원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뜻만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서. 로마서 9장 1절 3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누구의 첫 번에 말한 건 모세요. 백성들이 죄 지니까 하나님께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제게서 제거해 주세요. 바울도 똑같은 피 오는 날 좀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고류 친척 그 밑에 자리라고 곧 이스라엘입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모세의 말은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 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가장 큰 종으로 모세를 들었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겠지만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라는 소리를 듣는 큰 종으로 들었었다. 근데 용서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저런 기도 못합니다. 거짓말 없이 못합니다. 지옥에 가서 천년 만년만 나온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옥에 난 못합니다. 난 아직 그런 믿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육신의 생명이나 속한 건 모든 건 다 걷어가도 육신에서 누가 다 저주받고 다 죽고만 토막이 잘라서 죽더라도 전하는 복음이 증거돼서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면 이건 사실입니다. 내 아내를 잃고 내 딸을 잃는다 주로 나를 잃는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한다면 그러나 난 지옥을 안 가고 우리 아내 딸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야. 그게 있으니까 원합니다. 거짓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모세처럼은 못합니다. 영원히 자식과 영원히 아내와 영원히 사랑하는 모두가 헤어져서 영원히 난 아직까지 그런 믿음 없어요. 없는 건 없다 그래야지. 그러나 내 모든 지상에서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됩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걸 싫어요. 당장 칠 수도 있어. 빌립보서 1장 24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가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어도 누구를 한다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런 원함, 그런 거룩한 원함 여러분 아직까지 보이지 못했다면 마음이라도 거룩한 걸 원하는 마음을 우선 가지세요. 생각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원함을 가져보세요. 모든 일이 좋은 생각으로부터 좋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목사들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너 어떤 목사 좋아했냐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요. 그 다음에 말씀 많이 하는 목사요. 그 다음에 희생하는 목사요. 그러니까 너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러면 그 대신 하나님 양떼를 주세요. 죽을 준비 떠날 준비 말씀 준비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양떼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거 전도서나 어디나 가면 사람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지킨 거 지켜야죠.
왜? 거룩한 욕심을 갖는 마음을 가졌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멀매를 못 맺는 생활을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거룩한 원을 가지세요. 거룩한 생각을 품어보세요. 세상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서 얼마 지키지 못하는 물질에 매서 물질에 종노트하지 말고 먼저 그나마나 그를 구하면 그에 다 줍니다. 한번 거룩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계획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계획이 일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민 교우들은 지금이라도 거룩한 원을 갖는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4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세 번째 마지막은 전도제, 복음전도의 능력은 뭐냐면 위하는 믿음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보여주는. 둘째는 원하는 믿음. 세 번째는 위하는 믿음. 이게 원하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위하는 믿음은요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이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는가? 아, 이거구나. 세상이냐? 천국 거냐? 저냐? 남이냐? 이거는요 말이나 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푸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뭔가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한 건 그들을 위해서였어요. 지금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담대하게 책망한 걸 받아들이고 회개한 그들을 위해서 자랑까지도 하고. 네, 여러분, 전 강단에서 누구 비유 안 맞췄다고 이제까지 생각합니다. 개척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항장로님이 참 훌륭한 게 그 젊었을 때 이쪽으로 오기 전에 30만 2, 3년 전에 얼마나 젊을 때 강하게 설교했는지 항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때 임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데도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대 장로가 되고 임장로와 함께 그리고 참 덕스러운 장로님으로 그 아들 황장로님 우리 황석호가도 장로가 되고 얼마나 세상 믿게 좋은 뿌리가 되는. 예, 항상 옳은 소리는 쓰게 드립니다. 약이 쓴 게 약입니다. 위하는 믿음은요 사람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며 그 영혼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도 거짓 선자들은요 입에 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물꼬라지면 전쟁을 외치는 물질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그건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는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은데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다 한 건 부모는 자식을 희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려고 목사가 됐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네. 이게 자꾸 간증할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를 위해 할까? 좀 생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하시더라. 저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어 뽑을세.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뻔하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때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뿐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 쓰고 오시기 전이나 오신 다음이나 또 십자가 위에서 형벌받고 우리 때문에 3일간 그냥 땅속에 묻히고 지옥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아니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를 지금도 살아서 우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안엔 정죄함도 없고 구원을 잃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는 영원히 온전케 하고 위하여.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너가 헐 마음을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딴 건 안 하고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난 관계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주원의 자랑 중에 하나가,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고 바로 세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라본 적이 없습니다. 관계성을 지키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관계성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평안의 맹주 성령을 한 거 힘써 지키라 그랬더라고요. 이는 성령도 믿음도 소망도 세례도 아버지도 하나고, 근데 유다서에 당짓는 자는 성령이 없다 그랬더라고요. 그걸 중요하게 깨우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한다면, 전 정말 똥꾸니 그리면 띄워버리냐 옛말이 있죠? 저는 띄워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도 주님이 힘준 거예요. 왜? 누구 예수님 앞에 배웠어요. 구원받기 십자가에서 그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는 영원히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을 해결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절을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스데반이 사도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근데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누구 본받았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하는 그 예수님의 성령의 움직이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고린도서 12장 1, 2절 봅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다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우리 조기숙 장로님 금요일날 늦게 7시에 여기서 떠나서 가니까 한 8시가 좀 넘었고, 저는 조기숙 장로님이 저를 보면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오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랬대서 제가 가면은 혹시 목사님 왜 오셨어요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분이 속은 안 그래도 평상시에 표현이 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좀 오해를 많이 하죠. 사실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는데 내 생각을
완전히 잘못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반가워하고 나를 보는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코끼리도 숨이 닿으니까 말도 잘하는데 그냥 한마디라도 더해서 왜? 나를 위로하려고. 목사님,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싸납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내가 죽다 살아났을 때 새로운 가구로 자른다고 목사님한테 약속도 하고 그 가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속생겨서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말이 잘못 전해지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목사님 은퇴하면 빨리 떠나버리라 그런 거 그게 아닌데 그것도 목사님 너무 아프게 해줘.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말 하는데 옆에서 부인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이 집에서도 근래에 자기 목사님 사랑한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건강하게 이 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빨리 그냥 데려가셔서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확신이 있게,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장로님 진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아 그러면요? 대답하는 모습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죽을 마당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토요일 날은 저만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5시쯤 나와요. 전 토요일 날은 혼자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 6시쯤 나오고 혼자 기도하고 방에 올라가서 성경 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걸 체험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중에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그 체험한 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울어버렸어요. 나같이 못난 걸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이런 거를 알게 해주시는 나름까지 좋은 목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만큼 목회를 하고 있다는 아픈 마음에 울어버렸어.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너를 생각해 줄 만큼 좋은 목사인가? 책임을 다하는 목사인가? 물어버렸어.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가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우리가 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제부터라도 내가 보여주는 증거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선한 마음이나 생각에 가져보겠다. 아니 그 생각을 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평안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니 그런 자에게 주님이 또 형통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 딸로서 자신 인정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